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예배하는 자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함을 고백하시고 다시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님의 평안을 바라는 자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은여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괜찮으시면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십시오. 소망하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조용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예배 주 앞에 드리게 도우시고 생명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한 목소리로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주 부탁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그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앞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말로 행하신 그 위엄을 교제와 자비 풍성하시니 주는 참 기쁜 세세로로.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공성시고 빛나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진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욕심 가운데 분주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사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소서. 112년의 역사가 있는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인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이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깊이 되어 참된 평화를 얻게 하옵소서. 아름답고 거룩한 찬양을 준비한 오클랜드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교회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전하시는 소명들을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오늘부터 역대하 묵상합니다. 6절과 7절 두 절 말씀인데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생으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라. 아멘. 역대하 첫 장에 하나님은 한 젊은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런데 오늘 저는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는가 보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느냐 보다도 그가 어디에 서서 구했느냐라고 하는데 좀 묵상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온전한 것을 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솔로몬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7월 달 오늘 며칠입니까? 며칠이죠? 날짜를 모르시고 지나시면 태반일 텐데 오늘 7월 26일입니다. 7월 달 교회 달력을 교회 집에 다 펴 놓으셨을 텐데 교회 달력에 밑편에 있는 그 은혜의 글귀들을 가끔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달 7월 달에 이런 은혜의 글이 적혀 있어서 함께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 나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기, 겸손을 가장한 변함없는 교만 역시 또다시 내려놓는 연습하기. 치열한 세상의 목소리도 한 귀로 흘리고 그분의 영광만을 인정하기에도 내 마음이 터질 것 같기를. 다시 나의 삶이 예배자가 되기를. 삶의 1분 1초가 예배가 되기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기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 7월 달에 적혀진 이 은혜의 고백을 따라서 기브온 성소에 서 있는 솔로몬을 한번 만나러 가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떠날 준비가 됐습니까? 아멘. 별로 안 하시네. 떠날 준비가 됐습니까? 아멘. 떠나봅시다. 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성경은 열왕기 1장 1절 그의 시작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솔로몬 앞에 온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아버지가 남긴 성전 건축에 과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군대를 점검한 것도 아니고 국고를 확인한 것도 아니고 신하들을 새로 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온 회중 온 신하들을 이끌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기브온 성소로 올라갑니다. 그곳에는 모세가 옛적에 광야에서 지은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브살렐이 만든 놋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기브온 성소로 올라간 겁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앞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 마리의 제물도 온전히 태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희생제물 1000마리를 하루 동안에 다 태울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이나 솔로몬은 그 제단 앞에 머물러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 오해가 하나 있죠. 그건 뭡니까? 솔로몬의 이 제사를 천번의 제사라고 말하는데 천번의 제사가 아니라 무슨 제사입니까? 1000마리의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1000마리 생을 번제로 드렸을 것 같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왕으로서의 권위를 한 1000마리쯤 양을 잡아야지 왕의 권위가 보여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1000을 에레프라 그러는데 시각적으로는 저 들판에 무지하게 있는 소떼, 양떼를 의미합니다. 히브리 문화와 유대 전통에 따르면 이 1000이라는 숫자 에레프는 어떤 의미냐면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수를,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 경상도 말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억수로 아닙니다. 천지 빼까리. 이 천지 빼까리가 이게 딱 적당한 말입니다. 천지 빼까리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늘과 땅 사이에 들판에 수북이 쌓인 볕가리. 저는 뼈가루 줄 알았는데 뼈가루가 아니고요. 수북이 쌓인 볕단. 그게 뭡니까? 천지 빼까리입니다. 천지 빼까리.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순서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구하기 전에 먼저 예배자로 섰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받아내려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는 온전히 머물렀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물으신 겁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그 7월의 달력의 고백을 한번 생각하면서요. 7월 달력의 고백이 솔로몬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드린 기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앞에 나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기. 제일 위에 적혀진 글귀입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기.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종종 말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아랜다고 하면서 실은 내 뜻을 고집합니다. 응답을 재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아주 하나님께 오다를 구체적으로 내립니다. 그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속에서 여전히 내 목소리가 큽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머물러 섰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끝에서 먼저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먼저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위로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난 부족한데 보잘것 없는데 주님 앞에 나아갈 만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는 거죠. 근데 종종 우리가 이런 오해 내지는 좀 과잉을 할 때도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돌아보아야 되는 거죠.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지. 내가 더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겠지.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잘하지 잘못하란 얘기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먼저 찾아오셔서 물으셨죠. 솔로몬의 제사는 엄청난 제사였습니다. 1000마리의 양을 잡아드리는 제사인데 어마어마한 제사 아닙니까? 온 나라가 양을 태우는 제물을 태우는 냄새로 가득 찼을 겁니다. 온 나라가 그 연기로 그 자욱한 영광으로 가득 찼을 텐데 대단한 제사였지만 그가 드린 제사와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무언가를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가와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여러분이 이 자리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 여기까지 왔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 여기까지 내가 온 거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 목소리가 잦아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둘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을 가장한 변함없는 교만, 역시 다시 또 다시 내려놓는 연습하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어요. 솔로몬 앞에 뭐가 놓여 있는 겁니까? 여러분, 수표 중에서 제일 좋은 수표가 무슨 수표입니까? 무슨 수표? 백지 수표입니다. 솔로몬 앞에 백지 수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걸 들은 하나님께서 흥미롭게도 솔로몬이 구한 것보다 구하지 않은 것을 먼저 언급을 하십니다. 11절이죠.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없애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래 살게 해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5가지가 인간이 높아지려는 인간의 욕심, 욕망 리스트입니다. 더 갖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사라졌으면 좋겠고, 그렇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래 누리고 싶은 것, 솔직히 우리의 기도 목록에도 자주 오르내리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들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솔로몬이 욕심이 없었습니까? 솔로몬이 욕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며칠 동안, 몇 날 동안 제단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000마리의 재물이 타오르는 그 불꽃 앞에서 자기의 욕심도, 자기의 욕망도, 자기의 뜻도, 자기의 소망도 함께 태워버렸던 겁니다. 이번 달 달력의 고백이 너무 정직해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마음을 때립니다. 겸손을 가장한 변함없는 교만. 가장 무서운 교만은 노골적인 자랑이 아닙니다. 겸손의 옷을 입은 오만입니다. 낮은 척 하면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섬기면서 알아줬으면 기대하고, 내려놓았다 말하면서 손에 여전히 무언가를 쥐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태는 목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최대의 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력의 고백은 그냥 내려놓기라고 하지 않고요. 내려놓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적었던지 기억을 하십니까? 기억나실 리가 없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또다시 내려놓는 연습하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다시 내려놓기 연습하기.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내려놓기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내려놓기, 뭐하기? 연습하기라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날 것 같으면 그냥 내려놓기 하고 그냥 피리어드 쫙 할 텐데, 그렇지 않고 또다시 내려놓기 연습하기.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매일마다 단번에 완성되는 일이 아니라서, 은혜 안에 평생 자라가는 과정이라서 또다시 내려놓기 연습하기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교만이 넘어졌더라도 내일 다시 무릎으로 제단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입니다. 치열한 세상의 목소리도 한 귀로 흘리고 했어요. 왕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주위에서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속삭였을 겁니다. 아버지 다윗만큼 강해져야 한다고요. 주변 나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실력을 빨리 보여줘야 한다고. 아버지보다 네가 나아야 되지 않겠냐고. 세상의 소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속삭였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소리를 등지고 온 백성과 함께, 온 신하들과 함께 기브온 성소를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데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다윗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왕은 세상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척 해야 됩니까? 왕은 세상 앞에서 강한 척 해야 되는 것이 왕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그거 어떻게 내가 하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라고 정직하게 솔로몬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 참된 회개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인식과 정직한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구합니다. 못 구합니다. 평생 안 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안 된다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근데 세상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멈추지 않습니다. 더 가져야 한다고, 더 빨라야 한다고, 저 사람보다는 네가 앞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낯선 이민의 땅을 살아온 우리들에게 이 목소리는 너무나 실감나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현실적이고 크게 들립니다. 뒤처지면 안 된다고 하는 불안, 비교에서는 조급함이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자는 그 소리쯤은 한 귀로 흘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무관심해서도 아닙니다. 더 크고 참된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세상의 소리에 귀를 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의 영광만을 인정하기에도 내 마음이 터질 것 같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만 해도, 그것만 인정하기에도 내 마음이 터질 것 같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죠? 우리가 잘 알죠. 뭘 구합니까?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잘 들여다보면 지혜와 지식을 주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백성 앞에서, 주의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혜를 구하되 자기가 똑똑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걸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주의 백성을 빠르게 이끌기 위해서였습니다. 더구나 솔로몬은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주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라도, 이 왕위도, 이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사람은 자기의 목부터 챙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부터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그가 구한 것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하여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 조심할 게 하나 있죠. 조심할 게 뭐냐면 지혜를 구하면 부자가 되겠네,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지혜를 구하면 솔로몬처럼 지혜도 받고 물질도 받고 영광도 누리겠네, 그런 공식으로 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읽는 순간 우리는 다시 부와 재물이 목적이 되고 지혜는 수단이 되는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마음이 터질 것 같은 사람, 주일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찬양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벅찬 사람,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내 마음이 벅차오르는 분들, 부족하지만 이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이 벅차오르는 마음들, 그저 성전을 찾고 성전 안에 있는 것 그 자체가 가슴이 벅차오르는, 십자가 보고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에 주의 함께 하심을 내가 고백하고 그 자리에 있는 그 순간이 내게 마음이 터질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받은 것으로 자기를 높이지 않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자기를 높이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랜 옛날에 수많은 보물이 묻혀 있는 깊고 험준한 어둠의 동굴 입구에 두 청년이 도착했습니다. 그 동굴 안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동굴 입구에 그들을 맞이한 지혜자가 두 친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여보게, 이 동굴에 들어가기 전 각자 원하는 것 한 가지를 가지고 갈 수 있다네. 하나는 엄청난 양의 금화가 든 묵직한 주머니고, 다른 하나는 작지만 불꽃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요. 첫 번째 청년이 잽싸게 망설이지도 않고 뭐를 쥐었겠습니까? 금화 주머니를 움켜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굴에 들어가는 목적이 어차피 보물을 얻기 위함인데, 이미 앞에 있는 보물이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것만 가져도 나는 평생 부자로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기쁨에 사서 묵직한 금 주머니를 어깨에 짊어지고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잘 됐겠습니까? 잘 됐으면 제가 이 말 안 합니다. 두 말도 안 합니다. 동굴 속 짙은 어둠 속에서 어깨 위에 짊어진 금 주머니가 뭐가 되었겠습니까? 짐이 되었습니다. 앞길을 알 수 없는 오리무중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청년은 잠시 생각하더니 생각하는 새 제가 낚아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러나 고민 끝에 작은 등불을 집어들면서 말합니다. 지금 내 손에 당장 금은 없지만 어두운 동굴 안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빛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비록 작은 불빛이었지만 그 등불은 그를 인도했습니다. 위험한 웅덩이와 절벽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덕분에 동굴 구석구석 여기에 흩어져 있던 진짜 보물들을 발견해서 자기의 자루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청년이 탐했던 금화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많은 보물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제사, 솔로몬이 구한 지혜, 솔로몬이 구한 지식은 곧 등불과 같은 겁니다. 등불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고백처럼 분별의 빛이 있어야 나머지도 풍성히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분별의 눈이 있어야지 다른 것도 풍성히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 지혜와 더불어 다른 소중한 것들까지 풍성히 누리게 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는 바가 있죠.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가 이미 우리 앞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참된 지혜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할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기브온 성소 예배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솔로몬은 제단에서 받은 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내려오게 됩니다. 솔로몬의 예배는 제사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일상에서 계속됩니다. 우리의 예배, 여러분의 예배도 그러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그 시간이 예배이고 가정에서 참아내는 것, 그 순간이 예배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저기 바라보지 않는 자리에서 옳은 것을 택하는 그 결정이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이 하나 생각나는데 로마서 12장 1절이죠. 너희 몸을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산 제물을 바치는데 죽은 제물을 바치는 게 수월하겠습니까? 산 제물 바치는 게 수월하겠습니까? 질문이 질문 같지 않습니까? 자, 죽은 제물을 바치는 게 쉬울까요? 산 제물을 바치는 게 쉬울까요? 죽은 제물을 바치는 게 쉽죠. 제단 위에 드려진 죽은 제물은 한번 태워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요, 산 제물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제단에서 어떻게 자꾸 내려오려고 합니다. 심장마비로 실려온 남자에게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영안실로 실려가는데 기적적으로 어떻게 의식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남편이 보니까 옆에 마누라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내의 옷자락을 잡고 힘없이 얘기했답니다. 여보, 나 안 죽었어. 나 아직 살아있어. 그랬더니 아내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죠. 유명한 얘기 했습니다. 가만히 좀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죽으셨대잖아요. 이렇게 했답니다. 반응이 별로 없으시네. 당신 죽었대는데 왜 자꾸 깨가지고 날 붙잡냐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당신 이미 죽었다 그랬는데 죽으셨대요. 죽으셨잖아요. 아이고 주여. 그렇습니다. 산 제물은 자꾸 제단에서 내려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다시가 필요합니다. 다시 나의 삶이 예배자가 되기를. 그 말씀이 제목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도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집사님. 오늘 집사님 처음이라 사인을 잘 맞춰야 돼요. 물으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 물음 앞에서 삶의 1분 1초가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서 지혜와 지식을 구한 이 솔로몬에게 그 모든 것을 도와해 주셨던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컨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지혜를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거나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되거나 그 말씀이 내게 결단케 하는 말씀이 있다면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나의 삶이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무엇을 구하기보다 예배 자리에 서는 것이 복임을 고백하게 해달라고 작은 소리 내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하며 주를 바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자로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복된 예배자로서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쓰며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많은 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의 예배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 있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복된 예배자로 서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는 음성 앞에 섭니다. 저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저희를 부르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저희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게 하소서. 겸손을 가장한 저희의 변함없는 교만을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고 또다시 내려놓는 연습을 평생 이어가게 하소서. 넘어진 날에도 다시 제단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인정하기에도 우리의 마음이 벅치고
터질 것 같게 하소서. 이 낯선 이민의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을 물려줄 지혜를 주옵소서. 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지난 창립주일 때 새롭게 집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명예 권사님으로 임직받은 분들이 오늘 다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오늘 해 주시겠습니다. 다 나오시겠습니까? 예, 나오십시오. 나올 때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고맙습니다. 신앙생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그리고 다음 주일 8월 첫 주일 성찬 예식이 있겠습니다. 성찬 보좌로 늘 수고하시는 장로님들 또 다음 주 최 목사님 감사를 드리고 오늘부터 우리 하이나 집사님께서 우리 예배 반주 찬양 반주를 일단은 새 반주자 오실 때까지 섬기기로 하시고 오늘부터 섬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박수 한번. 일어나서 인사해도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현순정 원사님이 여러분 찬양할 때 파워포인트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넘겨주시는데 귀한 일입니다. 현순정 원사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친교 후에 회의실에서 목회협조위원을 모여서 우리 전도사님 또 부사역자 청빙 또 반주자 청빙에 대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시고 또 모든 교우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4번입니다. 8월 5일 수요일부터 수요 예원학교를 이번에는 넉주 동안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 간지에도 기호드렸지만 8월달 넉주간 동안 수요일 10시 반 친교실에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또 그 가운데 주시는 기쁜 하나님 음성을 깨달아하는 넉주간의 예언학교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생 선발이 어제 아침에 거의 선정이 되었고요. 우리 지원하신 모든 학생들을 다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 조건들이 맞지 않은 몇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들에게도 더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발표는 화요일 날 하게 되고요. 8월 둘째 주일 날 수여식을 갖습니다. 수고하신 장학위원들 특별히 우리 기금을 도네이션 하신 후원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요일 날 아침에 속장님 인도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오늘 카톡방에도 제가 올려드렸지만 7번 먼저 할게요. 남선교회 임시총회가 지난주에 있어서 1남선교회, 2남선교회, 1여선교회가 잘하고 있어서 부러워하시길래 그러면 제대로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래서 결단을 하시고 1남선교회, 2남선교회를 조직했고 1남선교회, 2남선교회는 최인택 장로님 그대로 섬기시지만 1남선교회는 회장을 뽑아야 해서 곽태길 장로님께서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고 잘 섬기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8월 9일 날 주일 오후에 친교하고 1시에 본당에서 독도 특별 역사 광자, 교양 광자를 하게 됩니다. 남선교회 또 유영자 권사님 섬기시는 광복회 주관으로 독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데 한번 듣고 또 배우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층 사무실 리모델링이 이번 주 중에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 권사님 감사드리고 식사 대접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광고 참고하시고요. 13번 제6회 청소년 역사 캠프 윤현정 권사님 섬기는 광복회가 벌써 6번째가 됐네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박 4일 UC 데이비스에서 한 60여 명 학생들 또 여러분 선생님들과 섬기게 되겠습니다. 저는 화요일 가서 도와드리고 금요일 가서 또 도와드리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소개합니다. 한선욱 권사님 일본에 사시는 여동생과 두 따님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상인이 결혼식 때문에 또 오기도 하셨지만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감사드리는데 제일 앞에 앉으셨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친교는 와보라 속회에서 양 무려 이틀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 특별한 여름에 건강하시라고 귀한 것 준비해서 대접하는데 감사드리고 다음 주는 어미권사님 섬기시고 강당허나 교회를 청소하고 라이드를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박수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함께 하심이 오늘 또다시 예배자로 서기 원하며 예배 감격 가운데 서기 원하며 예배의 부름 앞에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하여 교제하며 사랑하는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